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 같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저희 가족이 몇 년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호텔에서 가까운 사랑의 교회에 영어 예배를 참석하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사촌 동생이 길을 가르쳐 줬는데 교회 들어가는 지하철역을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영어 예배에 가야 되는데 한국어 예배를 드리는 성전 입구 쪽으로 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그냥 교회 쪽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어느 한 종이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전도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네. 주일 아침까지 성도들이 교회 앞에서 나와서 전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종이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종이가 이런 종이였어요. 이 팜플렛을 받고 읽어보니 전도지가 아니라,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이해 잘 하시겠죠, 한국말. 전도지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교회 한 그룹의 장로님들이 되게 큰 교회잖아요, 대형 교회. 공적으로 신문과 인터넷 등등 목사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요. 어찌됐든 바로 교회 문 앞에서 이런 종이를 돌리면서, 그리고 이게 주님의 날에 주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정말 슬펐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오늘 말씀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는커녕 서로 전쟁을 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짓인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힘 있는 예배, 그리고 열정이 가득한 예배, 진실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인 예배, 그러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영혼의 구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 다른 영혼의 구원에 집중. 이제 손이 떨어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자리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There's no room for me and my ways. 그래서 교회는 어떤 그 사람의 신념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어느 한 목사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곳이 되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와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적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부수적인 것들, 주변적인 것들, 그런 것에 집중하여서 온 힘을,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그런 것에다가 다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문제들을 놓고 싸우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트위터 아시죠? 트위터에 서베이가 있었대요. 설문조사가 있었답니다. 거기 한 25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그 많은 것에서 제가 한 2가지만 골랐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교회들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커피 종류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2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한 교회는 Folgers 커피에서 스타벅스 커피로 바꾸게 됐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교회는
그 서빙했던 그 커피보다 조금 더 강한 커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교회는 그렇게 바꾸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몇몇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약한 커피를 좋아해서 나간 건지 아니면은 약한 커피를 서빙하는 다른 교회를 찾아서 나간 건지,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why not 그냥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당분간 two different kind of 커피를 하면 안 됐나,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데 커피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교회는 백큐ම් 클리너 때문에 싸움이 났대요. 한 성도가 다른 그룹의 성도들이 백큐ම් 클리너를 쓰지 못하도록 그 백큐음을 숨겨놨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좀 두 파가 있었나 보죠. 그러는데 이제 이쪽 사람이 백큐음을 못 쓰게 하러 누가 뭐 백큐음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백큐음을 숨겼대요. 어떻게 그거를 숨길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숨겼는데 그것 때문에 큰 싸움이 나가지고 그 교회가 백큐음 때문에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거 들으면 또 다른 것도 너무나 많은데 그런 거 들으면 정말로 웃기는 일입니다. 물론 백큐음 클리너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무슨 커피 종류 때문에 단순하게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싸움은 아니었겠죠. 이미 전부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maybe 몇 년 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커피 문제, 백큐음 클리너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다가 뻥 터지면서 my way or the highway, 그러니까 my way 아니면은 너가 하이웨이로 나가든지 my way 아니면은 내가 하이웨이로 나가겠다 하면서 갈라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된 것이었겠죠.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도가 마귀를 내어 쫓아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성도가 다른 성도를 교회에서 내어 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마다 어떻게 돼요? 황폐하여질 것이요. 영어로는 ruined. 그 말은 망할 것이요. ruin 될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마다 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는 오래 못 간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세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근데 이거 제가 읽고 생각한 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제가 have I ever seen it?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을 본 적 있으세요? 그거는 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분쟁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한다면,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나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저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한 싸움만 싸워야 한다. 선한 싸움만 싸우라. 이렇게 계속해서 저에게 말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1장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처음 편지를 시작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6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편지 끝에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다시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이란 예를 들어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함께 가족을 위해 싸우는 싸움입니다. 서로에 대한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같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그래도 감싸주고 위해주고 계속해서 그래도 응원해주는, 그게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또 교회라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곧 선한 싸움은 함께 싸우는 싸움이지, 서로를 against 하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 1장과 6장에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영어로도 fight the good fight, fight the good fight, exactly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신기하게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그 싸움이란 말이 two different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인 거를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선한 싸움, 그 뜻은 컬러 코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색깔은 그린으로 가는 거예요. 보라색은 보라색이고 블루는 블루고. 그래서 선한, 그 말은 칼로스예요. 좋다, 아름답다. 싸움, 스트라티안, 이거는 전쟁, 싸움, 전투 그런 뜻이고, 스트라티우, 그것은 군대의 군인으로 싸우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싸움은 military feeling이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쓰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어떻게 해요? 군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군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같이 하나로 딱딱딱 움직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1장이에요. 근데 6장의 끝에 가보면은 싸움이라는 단어를 아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아까 여기도 색깔이 이런데요. 선한, 좋은, 아름다운 칼로스예요. 그리고 아고나, 시합, 경쟁. 아고니즈, 노력하다, 싸우다, 몸부림치다. 이거는 군대의 표현이 아니라 이게 올림픽 경기에서 시합하는, 경쟁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기려고 막 이렇게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영어로 보시면 agony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격발, agonize, 괴로워하다는 그런 말의 어원이 되는 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 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싸워 나가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죄를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속 싸워야, 몸부림치면서 죄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무슨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칼로스, 아름다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에 무너지지 말고 굳건하게 견디고 일어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곤이라는 말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assembly. 그러니까 이 올림픽 스테디움이 아곤이에요. 그 모이는 장소가 아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석책에서 다 찾아봤어요. 이런 뜻을 어떻게 표현하나. 그런데 이거 찾지 못했는데요. 이거를 보자마자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이게 모임이잖아요. 우리 어셈블리잖아요. 이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이기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 교회 사역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자리에 여기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 여기 한 분이나 계세요?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을 교회에서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 있으면 손을 드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것에서, 말하는 것에서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 저런 드라마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교회 모임에 대해서나 다른 성도들에 대한 갈등이나 불평이 나오는 것들을 싸워라. 계속해서 이겨 나가라. 좋은 교회를, 아곤이요, 아곤. 좋은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칼로스 아곤, 그러니까 좋은 모임, 칼로스 아곤이잖아요.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나의 눈에는 너희들의 이 고생과 아픔은 칼론이다. 칼로스다. 아름답다. 그리고 가치 있는 싸움이다.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임을 위해 노력하라. 몸부림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해놓고 그러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심각한 경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쓸데없는 싸움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파선당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만 쫓다 보니 정해진 것보다 2배가 넘는 화물을 배에 실었다고 합니다. 2 times the recommended amount. 2배. 이게 제가 리서치하니까 2.9 million dollars를 벌려고 이렇게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컴퍼니가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항상 해왔었는데 이번에 뭐 항상 그렇게 했는지는 하여튼 짐을 제대로 쌓아놓지도 않고 잘 묶지도 않고 해서 급회전을 샤프 턴을 하니까 이 무거운 짐들이 와르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배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바다에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고 충격이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안타깝게도 그 배에는 16살에서 17살 되는 325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얘네들은 제주도로 막 신나게 수학 여행을 가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325명 중에서 겨우 70명 정도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된 것이었어요. 토로 476명의 총 인원 중 304명이 바다에 가라앉고 오직 172명만 구조가 됐습니다. 그날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 영어 예배 장소를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찾아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세월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월호가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들께 문자와 전화를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많은 문자들 중에 혹시 이러한 문자도 있었을까요? 엄마, 아빠, 내가 살아남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곧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될 거야. 엄마, 사실 정말 무서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그래도 느낄 수 있다. 엄마, 내 삶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러한 문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 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불행이 아닙니다. 오늘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죽음을 무서워할 것도 없고 죽음은 불행이 아니에요. 죽고 난 후에 어디에 인답하는지, 영원히 어디로 가는지 그게 질문이잖아요.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지옥으로 가는 건가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교회가 깨어나야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분쟁하기에 바빠서 누가 누구 편이고 누가 안수 집사로 또 장로로 선출되고 누가 찬양팀에 서고 어떤 부서를 누가 맡게 되고 등등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문제 삼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부수적인 것들로 싸우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커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커피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요. 베큐um 클리너 하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교회 안에서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끼리 우리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런 데에 집중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영어로는 navel gazing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그런지 모르는데 네이버는 배꼽이야. 우리는 맨날 배꼽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사랑하면서 나가서 전도를 나가야 되는 건데 we're just looking at ourselves. 그래서 우리 자신만 보고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우리끼리 우리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동안 세상은 지옥으로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파선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파선당하는 경험을 how many times? 3번이나 했대요. 파선당하는 거를. 그래서 바울은 파선당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지를 몸소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파선당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 디모데, 믿음도 파선당할 수 있다. 배가 파선당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shipwreck가 되면 wreck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침몰하는 것, 이 배는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파선을 당하면 절대로 안 된다. 강하게.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아들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제자 디모데는 그냥 평신도가 아니에요. 목사입니다. 목사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교회 리더, 목사, 디모데, 나의 아들 같은 사람한테 이 믿음의 파선을 당하면 절대로 안 된다. 디모데, 절대로 파선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배에 편하게 타고 가다가 급회전을 할 때 준비 안 된 상태로 침몰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우리 믿음을 바로 서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침몰을 면할 수 없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악한 싸움을 하지 말고 나를 위해 바라는 것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며 선교하며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파선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서 바울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라. 또 한 달에 성경 일독하고 한 주에 한 번 정기 금식하고 새벽 예배는 물론 빠지지 말고, 그런 심오한 영적인 방법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는데요. 19절에 다시 보면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착한 양심을 거부하지 말고, 이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이 파선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착한 양심은 무엇인가요?
잘 아시겠지만 definition을 올릴게요. 옳고 그릇된 것을 구별하는 타고난 의식, 도덕적인 감각, 내적 음성, inner voice예요. 마음의 음성, 옳고 그릇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양심은 누구든지 다 타고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everybody has it.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이거는 accuse 한단 말이에요. 혹은 변명하여 defend 합니다. 나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좋지 않은 거를 하면은 내 양심이 나를 막 고발해요.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를 제대로 했는데 누가 나를 accuse 되면은 내 양심이 너가 한 거 맞아. defend 한다는, 그런 변명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더 읽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필수적인 신앙의 요소들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이거는 그냥 it's necessary. 크리스찬이면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면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면은 금식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파선을 막아주는 절대적인 예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착한 양심을 버리면 그것은 곧 믿음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타락한 목사와 장로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윌로우 크리크 커뮤니티 처치라고 시카고에 있는 완전 대형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개척 목사님이 두 목사를 공동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자신은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 담임 목사가, 이거 미국에도 별로 없는 거잖아요. 공동 담임 목사라는 게. 그런데 이 공동 담임 목사가 또 신기하게 남자와 여자였어요. 이런 분인데 서로는 부부가 아니고요. 여자 목사님은 행정을 담당하셔서 그 타이틀이 lead pastor이었어요. 그리고 남자 목사님은 설교를 담당하시는 타이틀이 lead teaching pastor였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 교회는 25,000명이 모이는 완전 유명한 대형 교회지만, 아무튼 이렇게 공동 담임 목사가 있다고 해서 저는 와우, 그때 이게 한 몇 년 전인가? 한 2년 전인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그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교회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룩업하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은퇴를 선언했던 그 담임 목사님의 죄가 발각이 난 것입니다. 이 기사가 뉴욕 타임스에서 크게 터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십 년간, 그러니까 이 교회를 nothing으로부터 이렇게 25,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지어놓은 되게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완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I think 그런 분들 되게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기사에 이렇게 터졌는데, 이분이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 여성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면서 그 목사님은 일찍 은퇴를 하셨고요. 뒤에 세워졌던 두 공동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보드, 완전 100% 모든 당회원들이 all the elders 다 사임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가는 거죠. 새로 세워졌던 남자 담임 목사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의 선한 양심을 따라 더 이상 이 교회에서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목사님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I didn't do it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로마서 2장 15절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할 때 우리는 동시에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라는 것이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 inner voice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 목사님도 죄를 짓기 시작할 때, 죄를 지을 때 양심이 안에서 소리를 냈을 겁니다. 당신의 아내가 아닌 저 여자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저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해. 양심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되게 유명하니까 트래블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행 중에는 또 다른 여자를 호텔로 초대를 하고 그랬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연히 양심이 또 소리를 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고발했을 거예요. accuse. 내가 한 일은 잘못된 일이야.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셔. 당장 그만두고 회개해. 이렇게 조금 더 세게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러한 양심의 소리를 계속해서 무시했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잖아요. 계속 보시면서 여러 해 동안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신 것이죠. 계속 인내하신 것이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러나 그의 죄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선한 양심 가지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양심을 완전 리젝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계속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만약 이 목사님이 자신이 하던 잘못들을 다 멈추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아마도 그의 양심이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올바른 선택을 했다. 이제라도 멈췄으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해.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목사님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시답니다. 계속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면 나중에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완전히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결과 양심이 완전히 무뎌지고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스스로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라. 이 inner voice,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런 말이죠. 이 example이 조금 강한 example이었지만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맞게 이 말씀을 꼭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야고보서 4장 17절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되게 심플해요. If we know what is good and don't do it, 그게 죄래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이다.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좋은 것이다. 그게 알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그것까지 죄가 된다고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어쩔 때는 제가 하고 어쩔 때는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자꾸 제 마음에 그게 양심의 이 양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물론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무엇이 옳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선한 양심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전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공동의 적을 향하여 싸우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싸우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계속 우리의 마음에 두고 계속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된다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넘버 원이고, 그거는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그 hope, desire, 그 목적이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는 튼튼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믿음의 파선을 면하려면 항상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뜻은 선을 행하며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선한 싸움을 하며 전진해 나가는 오아시스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